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누가복음을 보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8장 56절까지는 갈릴리 정기사역을 시작하신, 그러니까 정기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내용이 그 중에 그 정기사역 중에서 앞부분인데요.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56절까지를 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대한 이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내용이 우리가 나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될 내용이 이제 한 5문단 정도 뭐 되는데 이제 갈릴리 정기사역 전체는 아니고요. 5장 17절부터 6장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갈릴리에서 구원자의 사역을 이제 수행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조금 안식일을 범하는 모습이나 뭐 죄를 사한다는 오늘 모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 종교 세력의 반대와 이 배척에 직면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융화롭게, 그러니까 융화하면서 한 게 아니라 딱 오히려 그 틀을 깨시면서 본질을 회복하셨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 중에 오늘 보게 될 게 이제 5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까지 포함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중에 지붕을 뜯어가지고요. 지붕으로부터 침상이 내려져 왔는데 중풍병자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과 더불어 그때 죄사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 이 죄를 사하는 사죄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좀 중요한 내용이죠.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이 같은 병행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누가는 좀 특징이 뭐냐면 공관복음서 중에서 독특하게 이 사건을 좀 기록하면서 그 사건의 현장에서 갈릴리 및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모여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지금 갈릴리의 전기 초기 사역인데도 지금 벌써 저 유대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다고요? 바리새인들하고 율법 교사들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이것은 인기와 소문이 커졌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세력의 위협을 느끼고 지금 경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벌써부터, 그죠? 자, 우리 보면서 보겠습니다. 물론 요 앞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유대 초기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미 벌써 소문이 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거는 뭐 너무 제가 뭐 강해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오늘의 핵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게 17절 후반에 보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죠? 예수님은 늘 병을 고칠 수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더 은사로 주시거나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는요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그 능력이 주님의 성령의 능력, 그래서 은사적으로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중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딱 미워져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지붕으로 올라가서요. 기와를 벗기고 침상째 무리 가운데 이제 그걸 내려서 예수님께 보인 겁니다. 고쳐달라고. 이 정도로 간절하면요. 이런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죠. 그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싶은 뭐 일단 최소 4명을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과 또 낫고 싶은 중풍병자의 마음. 그들은 뭡니까? 이분은 그리스도다. 이분을 만나면 된다라는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간절함이 있었죠. 자, 20절, 21절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들의 행동 이면에 예수님을 향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간절한 믿음을 먼저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를 계속 보면 예수님의 능력 중에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동문서답처럼 보여요.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문현답입니다. 그들은 틀린 질문을 하고 틀린 소리, 자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지만 예수님은 맞는 대답을 주시고 그 마음에 있는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사람으로 의식해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그것에 맞는 답을 주시고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정도까지 보시고요. 자, 이제 지금은 이제 자, 이 중풍병자를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했습니까? 죄사함까지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의 치유보다 이 뭡니까? 먼저 뭐부터 했습니까? 죄를 사하는 것을 왜 먼저 하셨느냐? 한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질병의 치유보다 죄의 치유가 더 우선이라는 본질적인 부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 낫고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2번째는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생각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죄를 사한다라는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요. 당장 바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죄를 사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엄격히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사할 권세와 자격이 있는지를 비방한 그들이 더 사실은 뭡니까? 죄를 지었다라고 볼 수 있는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2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6절에도 보면 마음의 의논을 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 생각을 아시는데 이미 마음에 막 생각을 하면서 의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아니라 서로 막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바로 질문하신 겁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이제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했죠. 그죠? 하나님이란 증거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하시기 쉬운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말씀보다 어떻게 보면 진짜 하기 어렵고 위험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를 지금 설명합니다. 그것은 즉 인자 그리스도께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많은 사람들로 알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으로 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죄사함을 받았던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신 거죠.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중풍병자는 치유받았어요.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참 치유받은 자의 모습 아닙니까? 나는 아직 이게 아니라 뭡니까? 가라고 하면 가면 돼요. 또 뭡니까? 갈 때 뭐요? 영광 돌리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을 목도한 모든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눈이 휘둥그레지고 경악하고 감탄해서 한동안 입을 다무지 못할 만큼의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서로가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넘어서 주님이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문 정도가 아니라 사실적인 말씀을 보고 듣고 우리는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냐는 확신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세상, 사단이 장악하고 정말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속이고 있는 그 직장 현장, 지역 현장, 여러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그 유일성의 답을 가진 성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우리가 받았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떠나는 전도 여행. 그래서 계속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맞는 전도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현장 정복의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응답을 기도로 누리며 가기 전에 먼저 확신 가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보면 지루하고 이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에게 이들처럼 틀린 생각이 아니라 올바른 생각이 있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